10월 15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좀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아직도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사실 마르다의 이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만, 마르다의 이런 생각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건 당연한 거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마리아도 살아있고 마르다도 살아있고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마르다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굉장한 신앙 고백하죠.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고백을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체험해야 될 것이 이제 부활 영성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부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한자로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가 생자는 날생자이고,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인데 이 목숨 명자가 명령 명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 그랬더니 살라는 명령이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제대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럼 제대로 살라, 이 명령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생 다 포기한 것처럼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빌빌대면서 막 살면 안 됩니다. 싱싱하게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죽음의 권세가 매일매일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부활 신앙은 그래서 제대로 살아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이죠. 지옥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거 사망, 눈물, 수월, 환난, 슬픔, 넘어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그 다음 절인 시편 116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새벽녘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동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나를 괴롭히고 그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영성,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거죠. 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창조하다, 이게 바라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이거 혼돈, 흑암, 깊음, 이것도 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낫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바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간 앞에서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라가 이사야에서 17번 나오는데, 이사야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남유다의 상황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나라가 망해갈 때, 바벨론의 공격으로 아주 나라 전체가 어두컴컴한 상황일 때, 백성들은 슬픔, 두려움, 눈물, 절망, 낙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무질서와 절망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백성들이 이런 어두움과 눈물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좌절해 있으면 안 되고 소망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산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상황이고 발인까지 하고 이미 하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시신이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가망성은 0%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것을 약속하셨죠. 그럼 이왕 주실 거면 좀 일찍 빨리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그러니까 자신의 힘의 능력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몸도 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절망이 더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 바로 뒤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가 나오죠.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죽은 것 같은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상태인 것을 알고서도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사실을 직면하고도 이렇게 직면하고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바로 얼굴 앞에 그 사실이 직면해 있는 거예요. He faced the fact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도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게 이제 4장 23절, 로마서 4장 23, 24절에 나와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사실을 직면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어두운 상황, 슬픈 상황인데 그런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소망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이다. 뭐예요?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이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 부활신앙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끄트머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 다시 머리가 시작된다. 끄트머리. 그래서 끄트머리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머리가 다시 머리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여러분 last라고 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건 last supper예요. 최후의 만찬, last. 근데 last라는 단어에 ing를 붙이면 lasting 이런 단어인데, lasting은 계속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last에 ing만 붙이면 계속된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새로운 출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불신앙적인 말을 했지만 부활의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라, 죽은 나사로에게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실시하게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면서 힘들 때 아유 죽여주세요, 죽고 싶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싱싱하게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 영성이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라스트가 아닙니다. ing 붙여야 돼요. 계속되는 거예요. 라스팅, 오래 가는 거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라. 한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 무덤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올래 이거예요. 무덤에서 나올래. 위기 상황에서 멈추면 거기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 평생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죠.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왜 날개를 안 펴요? 닭새끼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야지. 날개 있는데 왜 못 날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마 갈릴리로 내려갈 때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 예수님 만나는 게 미안하고 면목없고 두렵고 정말 쪽팔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고,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옛날 직업을 택해서 고기 잡으러 가죠.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한계입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걸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물론 시제의 차이는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도, 야, 여기가 네 한계가 아니야.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곳이고 처음 시작한 곳이지만, 근데 여기 실망의 자리 다시 와갖고 갈릴리로 갔지만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옛날 상처 난 기억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라. 이제 너 불렀었던 그곳에서 내가 너 다시 부르니까 다시 시작하라.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영성은 끝이 머리가 되게 하는 거고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사는 고정된 단어이잖아요. 딱딱딱딱 떨어지는 고정된 단어. 근데 부활신앙은 고정된 모든 명사를 다 동사로 이해하는 겁니다.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명사지만 라이프에다 ing, living 하면 살아있는이에요. 살아있는, 팔팔한 부활신앙. 러브, 사랑이지만 loving, 그런 사랑하고 있는. song, 노래이지만 sing 하면 노래하고 있는 이런 거. dance, 춤이잖아요. dancing, 춤추고 있는. 은사가 영어로 gift인데 giving 하면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giving 하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주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는 거죠. 이거 살아있는 부활 영성 아닙니까? 절망의 한계, 좌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마르다는 24절에 아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지금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내 오라비도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살아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막혀있는 돌 사람들에게 야, 저 돌 옮겨놓으라 말씀하시죠. 그때도 마르다는 아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그냥 배로 이렇게 배로 동인체로 나오자 사람들에게 풀어나와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죠. 부활의 영성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망했다, 가망 없다, 죽었다, 졌다, 끝났다 절망스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부활의 영성은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원더풀, 판타스틱, 오썸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손가락 3개 펴세요. 바로 지금 3개 펴세요.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저 따라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을 지배하더라도 사흘이면 끝난다. 얼마면 끝나요? 사흘이면 끝난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손가락 접으시죠. 사흘이면 끝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시련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사흘 이상 절망하면서 누워있지 마십시오. 사흘 이상 누워있지 말아라. 실패를 했어도 실망만 하지 않으면 돼요. 방문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무덤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그 방 안에서는 그 무덤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방문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무덤을 열고 나와야 돼요. 부활의 영성은 지루함, 좌절 이거 다 이기고 싱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의 영성 아닙니까? 부활의 영성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싱싱하고 팔팔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사명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불릴 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람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라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영 깊은 곳으로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정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투에 신중을 보이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착각했으며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착각과 그리고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하지 않게 하여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현 찬송과에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의 술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어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제도와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시오. 주님, 올라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을 속기면 깨 해주시고 그리 아니하시어 이 환난에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오. 믿음의 영혼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합력하여 서는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빛이 되어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 안에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정부를 지나가서 나를 해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니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면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호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역사를 섭리하는 오직 하나님이신 믿고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도록 하나님 찾으는 중복이 되어야 되는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면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각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성하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웃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 이루어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노세가 안정되어 신흥 일선을 가난한 자 부하자 약한 양극화가 벌어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바로서게 하여 각각의 분야 믿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 민족 위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 빠지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으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인해 신앙생활을 우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해볼 때 메마른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 어린이 성소부 성도부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이 한 마음 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가고 갈 때 작은 집이나 보태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의 중보기도에 대해 특별히 기도에 연결하고 한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도자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마음을 합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태 만나는 경건하지 못한 두려움과 여름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의 고통으로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약함에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들의 영과 후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각교 하나님의 복과 은혜 흘러넘쳐서 광야며 오는 산과 상업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적과 열방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자 능력으로 되자 오직 나의 영으로
그느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통하여 지치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녹이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열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버릴까 취할까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샘을 흘러넘치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리라. 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사망의 냄새가 있는 어두운 곳을 박차고 나와 싱싱하고 발빠르게 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내 시댁에 올라앉은 사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회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또 각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선한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한 축복적 우물가에 심겨 지나면서 담을 넘는 무상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면 지금 수시연수를 듣고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수민, 안수현, 이준혁, 정정희 수험생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11월 18일 수능일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수험생들도 부모님 가족에도 평안함을 주셔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가지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소리도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의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도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각 가정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만 잘되게 해주시고 기도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라면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기적에 지우시고 영과 육이 큰 거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고 어렵게도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살아있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생활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2020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내까지 신겨 나무처럼 가문에도 그 입이 마르지 않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풀리던 모든 문제 풀려지고 막혔던 것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을 배우고 우리가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한 아버가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의 기도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린이시계 교회 교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육정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와 바울을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근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 주시고 치료의 은사 주시고 치료의 능력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아멘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축복하는 하나님께 있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궁핍하면서 부유함으로 모자람에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건강함 뿐 아니라 아버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형통케 하게 하시고 가는 길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장님, 원로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기력이 세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